우주 소음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조용히 진동하며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 비밀은 대성당의 벽, 고대 사원, 잊혀진 성가,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몸속에도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하고 원초적이며 절대적입니다. 모든 것은 소리입니다. 이미 태초부터, 인간이 말을 발명하기 훨씬 전부터 우주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주파수, 진동, 하모니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들은 한 가지 점에서 항상 동의해 왔습니다. 존재는 소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신은 손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고 목소리로 창조합니다. 신이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창조의 첫 번째 힘은 따라서 진동입니다. 하나의 파동, 하나의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더욱 신비로운 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빛, 물질, 원자도 아닌 말씀입니다. 고풍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리스어로 로고스로 번역되며 이는 단순히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지성, 우주적 질서, 구조화된 소리입니다. 베다 세계에서는 우주가 신성한 음절, 옴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소리는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창조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스승들은 옴이 우주를 대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옴이 곧 우주라고 말합니다. 옴은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근원적인 진동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도 신의 이름은 번역할 수 없고 발음할 수 없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야훼는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동으로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카발라 신비주의자들은 신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하는 것이 곧 창조 행위 자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현자들이 알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단순한 물리적 현상 이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소리를 신성한 지성과 동일시한 것이 옳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전통과 가장 최근의 과학적 발견을 탐구하는 놀라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모든 음표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약이 되는 세상에, 소리가 단순히 귀를 스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깊숙이 스며들어 몸과 마음, 영혼까지 조율해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멜로디가 단순한 예술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수세기 동안 음악가들, 신비주의자들, 치유자들은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정확한 주파수 432Hz에 기반한 실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조화의 주파수, 자연의 주파수, 심지어 신의 주파수라고 불리는 이 진동은 우주의 질서 자체와 공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440Hz로 울리고 있습니다. 초당 겨우 8사이클의 차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술적 세부사항일 뿐입니다. 한 문명 전체가 삶과 조율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면요.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신성한 언어였던 시대로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피타고라스는 삼각형과 정리만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자였고 숫자에서 우주를 해독할 열쇠를 본 철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살아있는 수학이었고 신성한 비율의 반영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음악적 음계는 완벽한 수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고 영혼의 조화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영혼의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악기를 자연의 주기, 즉 행성의 움직임, 조개 껍데기의 나선, 지구 자체의 박동에서 발견되는 비율을 따라 조율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현대학자들은 피타고라스의 조율이 432Hz에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파수는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생물학적, 우주적 리듬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앞으로 돌려 르네상스 시대로 가봅시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들은 하늘을 향해 뻗은 천탑들로 보호받고 있었으며 단순한 건축학적 걸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음향 도구였습니다. 대성당 천장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증폭시켜 이 신성하고 치료적 주파수의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성가들 중 상당수는 432Hz에 가까운 음계로 불렸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인간을 우주적 질서에 맞추고 몸을 치유하며 영혼을 깨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페라의 거장 주세페 베르디 역시 이 진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884년 주세페 베르디는 이탈리아 정부에 열정적인 편지를 써서 표준 조율을 432Hz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주파수라 부르며 더 부드럽고 인간 목소리와 잘 어울려 마음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주세페 베르디는 소리에 연금술 같은 깊은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바흐 등 과거 위대한 작곡가들은 조율이 다양했던 시대임에도 종종 이 조화로운 주파수에 가까운 음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뭔가 달라졌어요. 1939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440Hz가 전 세계 표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악기 제작을 표준화하고 전 세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쉽게 하기 위한 겉보기에는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뒤에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공식 역사계에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자료들은 440Hz 표준화의 추진이 완전히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었다고 시사합니다.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가 이 주파수를 심리적 무기로 쓸 수 있다고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440Hz는 미묘한 긴장감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진동을 만들어내어 개인이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주파수가 아니라 자극하는 주파수입니다. 물론 이것은 논란이 많은 이론이고 고의적인 음모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은 생각해볼 거리를 제공합니다. 나치 선전은 음악을 감정 통제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군가, 애국가, 행동을 부추기는 멜로디 등 결코 사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높고 더 날카로운 주파수가 정말로 이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괴벨스가 아니었다면 누가 세상의 소리를 바꾸는데 관심을 가졌을까요?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심리유면한 연구에 따르면 주파수는 우리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432Hz는 슈만 공명, 즉 약 77.83Hz와 공명한다고 합니다. 슈만 공명은 지구의 전자기 박동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조화와 뿌리내림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음악가들과 사운드 테라피스트들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432Hz의 음악은 이완, 정신적 명료함, 심지어는 완전함의 감각까지 유도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440Hz는 종종 더 공격적이고 더 머리로만 와닿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가 몸을 감싸거나 밀어내는 방식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 모든 팝송, 모든 광고 징글, 모든 사운드 트랙에서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매혹적인 부분이죠. 432Hz는 단순한 음악적 주파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비율입니다. 이것은 430이라는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많은 전통에서 신비롭게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 베다 경전이 43만 2천년의 우주 주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천문학에서는 430이라는 숫자가 천체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성 기하학에서도 432는 황금비와 얽혀 있습니다. 황금비는 DNA의 나선 구조부터 꽃잎의 배열까지 자연을 지배하는 비율입니다. 마치 이 주파수가 하나의 코드, 우주 질서의 메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0Hz로의 전환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를 그 코드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어떨까요? 자연과 우주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쉬운 질문이 아니고 확실한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표면 너머를 보고 소리 틈의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20세기 한가운데 한스 옌이라는 이름의 스위스 과학자가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리가 물질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모래,
미세한 가루 또는 액체를 주파수 발생기에 연결된 금속판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표면들을 순수한 소리, 정확한 음으로 진동시켰고 그가 본 것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모래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작위로 흩어졌던 입자들이 복잡하고 대칭적인 살아있는 무늬로 정렬되었습니다. 완벽한 원, 나선, 기하학 도형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각 주파수마다 고유한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432Hz에서는 도형들이 유연하고 조화로우며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협화음 주파수에서는 무늬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예니는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처럼 형태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혼돈을 구조화했습니다. 그 무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 세계 사원에 새겨진 신성한 상징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면을 거는 듯한 기하학적 무늬의 티베트 만다라도 생각납니다. 빛으로 진동하는 듯한 고딕 대성당의 장미 창무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질서 잡힌 우주를 말하는 이집트 산형 문자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고대의 상징들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고대인들이 알고 숭배했던 신성한 소리, 주파수의 시각적 표현이라면 어떨까요? 사이메틱스가 소리가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리가 살아있는 몸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과 세포, 그리고 진동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면요. 여기서 우리는 진동의학에 들어섭니다. 이 분야는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며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성스러운 음악과 진동의학 분야에서는 솔페지오 주파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사용된 고대 음계로 치유와 영성,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음들은 잊혀졌지만 secoli sono stati riscoperti. 치유의 도구로서 각각 인간에게 특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96Hz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며 마치 그림자를 쓸어버리는 바람과 같습니다. 417Hz는 변화를 향한 문을 열어주며 정체된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528Hz는 사랑의 주파수라고 불리며 세포 재생과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DNA 복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639Hz 주파수는 관계를 조화롭게 해준다고 하며 963Hz 주파수는 의식을 높여주어 신성함으로 이끄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통에 따르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몸의 에너지 중심인 차크라와 공명하는 진동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느끼려면 차크라를 꼭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악가들, 음향 치료사들, 그리고 심지어 과학자들까지도 이러한 주파수의 힘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28Hz, 이른바 사랑의 주파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생화학자 글렌 라인, 1998년 연구에서 이 주파수에 노출된 세포의 생체 에너지 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DNA는 마치 살아있고 의식이 있으며 조율되어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덜 전통적인 실험들에서는 우리 몸의 약 70%를 구성하는 물이 528Hz에 노출되었을 때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칭적이고 조화로운 결정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연구자 마사루 에모토가 의도와 진동에 관한 그의 유명한 연구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물을 재조직할 수 있다면 액체, 조직, 전기적 신호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고대 전통에서는 소리가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면서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길고 깊은 음색은 뼈와 폐, 그리고 심장까지 진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다만트라는 몇 시간씩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단순한 발성 연습이 아니라 신체와 마음을 우주와 다시 정렬하기 위해 고안된 영적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음악 치료는 소리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병원과 클리닉에서는 불안, 불면증, 심지어 외상까지 치료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소리가 치유 가능하다면 왜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솔페지오 주파수, 키마틱스,
그리고 진동의학은 주류과학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보편적이며 통제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를 테커낼 수 없듯이 승려의 노래를 팔 수도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듣는 법을 잊어버렸고 현대 세계의 소음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통과하며 우리를 정의하는 진동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지만 고대 전통을 살펴보면 소리뿐만 아니라 침묵도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영적 전통에서는 침묵을 신성을 깨닫는 문으로 숭배해왔습니다. 삼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소리 없는 소리가 드러나도록 명상을 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는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속삭일 수 있는 마음의 침묵을 추구했습니다.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숨을 쉬듯이 진동하듯이 존재를 관통하는 숨결처럼 내뱉습니다. 심지어 현대 과학에서도 침묵은 역할을 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근본은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진동은 양자진공, 즉 원초적인 침묵에서 나옵니다. 그 침묵은 잠재력으로 맥동합니다. 하지만 왜 침묵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제로 포인트, 모든 것의 기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이 그려지는 캔버스인 것처럼 침묵은 소리가 형태를 갖추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마침내 더 높은 주파수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은 이 신비를 만트라나 기도이 아니라 전극과 자기 공명장치를 통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르파, 즉 우리 뇌의 전기적 리듬은 우리에게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각 정신 상태마다 고유한 진동이 있습니다. 베타파는 우리가 경계하고 분석적이며 일상생활의 혼돈 속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알파파는 우리가 이완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상이 더 부드러워질 때 나타납니다. 세타파는 깨어있음과 꿈의 경계, 깊은 명상 속에서 나타나며 그곳에서 직관이 번개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마파가 있습니다. 감마파는 드물고 강력하며 깨달음의 상태, 보편적인 자비, 신비로운 연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교 승려와 숙련된 요기 대상 연구에서 명상 중 감마파 활동이 급증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들의 뇌는 그 순간에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춰진 것처럼 보이며 마치 더 거대한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트라, 그레고리오 성가, 꾸란 낭송 등 성스러운 소리가 오랜 세월 이런 상태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반복되는 만트라, 예를 들어 베다 승려들의 옴처럼 자아의 경계를 녹여버리는 듯한 힘을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예식의 키리의 엘레이손처럼 뼛속까지 울리며 마음을 여는 기도를 생각해보세요. 또는 이슬람 수피즘에서처럼 디크르라고 불리는 알라의 이름을 리드미컬하게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소리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불교에서는 남묘 호랭개큐라는 염송이 카르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에게 이것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과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어떤 것과 연결되는 열쇠였습니다. 이 소리, 이 진동은 전 세계의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대 전통에서 말하듯이 세상과 우주 전체가 진동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이론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중심에서 이 이론은 과학을 이 아주 오래된 사상에 놀랍도록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사원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식으로 가득 찬 칠판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린 끈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전자, 광자, 쿼크와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은 표준 모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차원이 없는 점이 아니라 매우 가느다란 실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끈과 비슷한, 즉 끈입니다. 이 끈들은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동 방식에서 입자의 성질, 즉 질량, 전하, 힘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스트링은 전자로 나타나고 또 다른 진동은 광자를 만들어내며 또 다른 진동은 중력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즉 물질, 에너지, 힘은
미시적인 진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고대 영적 전통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끈 이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론에 따르면 최대 11차원까지의 추가적인 공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차원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무한히 작게 말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핵심은 여전히 이것입니다. 현실은 그 본질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끈 이론은 우주를 진동하는 끈들의 교향곡으로 설명합니다. 신의 마음은 11차원을 통해 울려 퍼지는 우주의 음악입니다. 이 말은 엄격하게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주가 기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음악적 체계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과학적 경이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끈 이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주장들 중 일부를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등 성스러운 경전에서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할 때 음악적 우주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원초적 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오늘날 물리학이 탐구하기 시작한 진리에 대한 과학 이전의 직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고대 민족들이 어떻게 이런 직관에 도달했고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전해왔는지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고대에 존재했던 진보된 의식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아직 소리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Fondamento che la vibrazione potrebbe stare alla base di tutto ciò che esiste.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리는 단순한 음향 현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것 아닐까요? 답이 없는 질문들이 정말 많지만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저희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